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의 복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이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한 순간적인 절망적인 순간순간에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정말 깊은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면 그만큼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거 같이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나라의 멸망이 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성동하며 감옥에 갇혀지는 일을 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들이라는 것을 뭘 말하냐면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갇혔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시대는 지금 무서운 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옵니다. 그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나라를 지키고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시대의 뜰에 가두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역자의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고 창송의 도시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아픔과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주었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위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위로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복해 주겠다. 아까 말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 때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절한 기도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단어는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을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가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큰 소리로 외치다 그리고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절박하고 힘이 있게 외치는 그러한 기도,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묵상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 내 절박한 사항을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하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짖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나의 절망과 아픔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고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기도로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34편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공고한 자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 모든 환난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또 하나 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또한 어떻게 해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너가 두드릴 때 열릴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자녀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것을 오직 배설물 여기고 오직 누구를 쫓아갔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쫓아간 자처럼, 저 표대량에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너무 어려운 환란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 없이 고민하지 말고요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외국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점술가였거든요. 점술가였으니까 이 아들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악마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루나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그게 힘들고, 그래서 엄마도 그 자식을 버리고, 왜? 악마의 아들이란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자식을 버리고 내쫓고 어린 나이에 정말로 방황하면서 삶을 살다가 어느 한 그러한 갱단의 두목이 됩니다. 갱단의 두목이 돼가지고 허황된 생활을 살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당신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여 주님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면 지금 이 상황,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 외치는 소리에 이 누구냐, 니크 크리주라는 분이 어떻게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구타를 하고 때리고 죽일 것 같이 때립니다. 그때 그 데이빗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 당신이 지금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외치는 그 소리에 맞으면서, 외치는 그 소리, 그가 가슴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구타한 것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처음 이 갱단의 두목을 만나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면 외치면 분명히 나를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두려워요.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나는 믿고 나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곳 장소로 간 거예요. 갔더니 갱단에 있는 두목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3절 말씀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라고요?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약속,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보장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보장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세 가지를 방식을 나타냈어요. 그 세 가지 방식을 한번 다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yes, 즉 응답하실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wait, 기다리라 하실 때, no, 더 나은 계획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요 즉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은 더 나은 계획이 있을 때 응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고, 더 나은 계획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더 기도하는 자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니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라고 후반절 말씀에 가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음성을 들을 때 응답하신다라고 이사야 39장 1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도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엄청 많이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도요, 이제 4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4명의 친구들을 뭘 해서 기도했냐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4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한 명은요 5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요 몇 년 만에요? 10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25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언제 예수님께로 돌아온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네 번째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끝까지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세 번째에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지만 또 응답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뭐가 있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계획, 이건요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 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크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에요. 은밀하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는요 크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고, 은밀하다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이렇게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못하고 귀를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3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라는 거죠. 뭘 이루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랄까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며 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것에 없는 것에서 유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에서 유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모든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내가 응답하겠고 은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는데 뭐냐? 이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다시 내가 회복해 주겠다. 내가 누구냐?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여호와이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정말 부자였고 돈도 많이 벌었던 분인데 갑자기 많은 그런 잘못된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파산이 되었어요. 파산이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가 위기를 통해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다가 그에게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다니시는데, 간증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만날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을 해주실까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오늘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요, 여러분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어떤 일이냐면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정말 고통 가운데,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그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에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6절 말씀 부터 9절 말씀이에요.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장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들 4절 다시 6절에서부터 아까 8절 말씀 나온 거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회복을 주시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빨간 글씨에 나온 것처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내가 응답하겠고 은밀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 은밀한 것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뭐냐면 치료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쳐주겠다, 너희들에게 평안과 진실함을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7절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를 보면요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여러분들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있는 자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녀로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어떠한 회복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여주세요.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 성읍 예루살렘에 통해서 창성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단지 도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영적 회복, 예배 회복, 공동체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는데 어떠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냐면 영적인 회복을 해 주겠다. 너희의 모든 영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겠다. 너희의 모든 공동체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병들어 있습니까? 상처난 모습, 인생이 무너진 그 가정, 죽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가정이 무너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영을 회복시켜 주겠노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 자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노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있는 공동체, 직장에 있는 모든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노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내게 돌아라. 너는 내 앞에 와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회복해 주신 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찾고 찾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었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었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었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